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같은 시편이라고 우리가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자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답관차라고 해서 히브리어 자음을 앞에 서두에 넣고 시를 지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다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시편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단락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이전까지 그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또 12절로 18절까지는 또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를 하게 되면 많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을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구조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조금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 시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보니까 이러한 은혜를 좀 주시네요. 크게 시편은 악인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대조해 가면서 다윗이 그렇게 찬송시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을 지은 지은이가 다윗인데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다윗은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죄인은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런 상황이고, 악인이라는 그 존재는,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악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악인은 굉장히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그리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이라고 할 때 무신론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안 믿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 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자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악인들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악인도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활동적 실천적 무신론자하고 또 기능적 무신론자라고 나눌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개입과 활동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천적 부정론자라고 무신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완전히 그렇게 여기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기능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우리가 그냥 불신자들이라고 딱 정해놓을 수 있겠지만, 근데 기능적 무신론자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무신론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되면, 혹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안 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보다,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기능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구분해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 교만한 사람들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탐욕을 부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계속 자신의 그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악인의 교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들 무시하는데,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악인의 길이죠.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가 거짓이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고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악인들은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맹수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향해서 말로 공격하고요, 만행도 주저하지 않고 저주하고 거짓을 말하고 포악하고, 그리고 잔해와 죄악 등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은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까지 그렇게 악인들의 만행을 고발했는데, 이것이 악인들을 그렇게 다윗이 보았던 관점인데, 이제는요, 다윗의 관점이 완전히 믿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러분,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은 평균적으로 500년에서 1000년 사이입니다. 로마 제국도 지상에서 가장 강대한 강국이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도 끝내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조선 왕조도 500년, 고려 왕조도 몇백 년, 이런 식으로 항상 나라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그토록 강대했던 바벨론도 끝내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의 그 왕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왕조, 유다 왕국도 무너져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제국으로서, 그리고 나라들로서만 존재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시간의 주관자이세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항상 시간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그렇죠? 또 하루에 1시간이라는 60분이라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선용하는 그러한 지혜를 터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죠. 항상 우리가 젊을 때가 있고 또 어릴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있고 항상 시간에 그렇게 종속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 주권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도 이처럼 시간 안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던 것이고요.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실래요?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 악인들이 아까 그렇게 모욕을 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폭력적인 행사를 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보응하시고 그에 따른 또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시간의 주관자로서 우리 삶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거예요. 주님께서 보신다. 주님께서 보신다. 악한 사람들의 모든 말, 악한 사람들의 모든 행동, 악인들의 행했던 모든 핍박과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교만한 언사들조차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궁극적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도 하나하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실, 그 선함도 주님께서는 보시고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주기도 합니다. 대부분도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으로 했던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주님의 그 책 안에 기록하셨다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마치 파노라마처럼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쭉 보여주셔서 보심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상급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도 보시고요,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도 다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정밀한 현미경보다도 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또 우리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고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멀리 계셔서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14절 읽으셨잖아요. 자,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이 감찰하신다는 게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심판을 하시고 도우시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외로운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외로운 자에게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벌써부터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도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움,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부모의 도움 아니겠습니까? 고아는요, 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바로 고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감찰하시고 벌써부터, 훨씬 이전부터 고아를 도우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인이 아무리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 같고 나를 해하는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처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우시고 도우시고 심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의 끝을 반드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너무 기가 막힌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라는 거예요. 팔은요, 힘을 상징합니다. 모든 일들은 다 손을 통해서, 팔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악인의 팔을 꺾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악인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근본적으로 힘을 차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 그냥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거기서만 여러분 끊어지지 마세요. 거기서만 그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정말 악인으로부터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언어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할 때에 다윗과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이것을 성경으로 담아 놓았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인의 최후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악인들의 팔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인들의 그런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사람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까 사탄 마귀의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들도 우리가 악인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도 사실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요, 사탄과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저들이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저렇게 잔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을 리 없었을 거예요. 마귀의 종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나 능력도 우리가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의 팔을 꺾어달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또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의 팔을 꺾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도처럼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주옵소서. 발본색원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뿌리까지 찾아가지고요, 근원까지 찾아가지고요, 완전히
온전히 그 원인을 제거해 달라는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악인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들이 얼마만큼 허망한 불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주관자이자 영원하신 분이시고 악의 근원을 발본색원하시는 그런 분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요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얼마든지 기독교인들도 타락했을 때에 악인들과도 같은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요즘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도들끼리 송사하고 그리고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의 재판정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달라고 그렇게 가려달라고 그렇게 송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분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나는 담임 목사님, 현재 담임 목사님 아볼로파, 나는 아니야. 교회를 세웠던 나는 바울파. 어떤 사람은 또한 나는 게바파, 베드로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파야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어지고 또 간음이 굉장히 그 상황 속에서 횡행했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또한 음란뿐만 아니라 그리고 은사로 말미암아 각종 부작용들이 무수하게 일어났던 모든 교회 문제점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조차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어느새 욕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탐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런 악으로 우리가 항상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은 안 됩니다.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교인들은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한 자의 삶을 추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비결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고 기쁨으로 주일날 다시 만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